지만 다릅니다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상고할 텐데요. 그분의 메시지를 듣고 담고 닮아가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프로젝트를 맡아서 진행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 프로젝트에 내 시간과 마음과 정성과 기술과 이 모든 것들을 다 들여서 최선을 다해서 진행했다고 생각해 봅시다. 모든 일이 그렇듯이 그 과정에는 늘 순탄하지만은 않습니다. 그래서 어려움도 만나기 마련이지요. 그렇게 그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헤쳐나가서 결국 막바지에 이르렀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가장 듣고 싶은 말은 무엇일까요? 이제 다 끝났다. 이제 완성이다. 드디어 끝냈다라는 말을 듣고 싶겠죠. 그 말과 함께 파티도 하고 조금의 쉼을 가지고 싶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느헤미야는 성벽 재건 프로젝트를 참 거창하게 진행을 했고 굉장히 빠른 속도로 재건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성벽 재건 프로젝트가 끝났는데 그러면은 느헤미야는 뭘 하고 싶을까요? 똑같이 뭔가 끝났다. 파티하고 기념사진 찍고 하고 싶을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느헤미야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줍니다. 어떤 모습인지 한번 보려고 하는데요. 6장 15절 읽겠습니다. 성벽 역사가 52일 만에 엘룰월 25일에 끝나매. 아멘.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나요? 끝났다라고 기록합니다. 성벽 재건이 끝났다라고 기록합니다. 지난번에 살펴본 6장 말씀입니다. 근데 성벽 재건이 끝났는데 그토록 원하던 일이 이루어졌는데 성경이 끝나지 않았어요. 자, 근데 보면 느헤미야서를 만약에 뮤지컬로 한다라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어떤 일이 있을까요? 뮤지컬 같은 걸로 나온다면 이제 막 이 장면에서 끝남에 하면 어떤 일이냐, 막 환호성이 터지면서 조명이 반짝거리면서 와 드디어 끝났다, 이렇게 빠른 속도로 재건되다니 정말 하나님이 일하셨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려야겠다, 할렐루야 하고 막 끝나는 장면, 막 조명 반짝반짝하고 막 박수하고 막 기립박수하고 그런 장면이에요. 자, 그런데 느헤미야가 6장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느헤미야가 몇 장까지 있냐면 13장까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무슨 말이죠? 아직 반밖에 안 왔다라는 말입니다. 절반 이상이 나왔다는 것이죠. 성벽은 재건되었는데 아직 성벽 이야기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느헤미야는 성벽 재건 후에 이제 다 끝났다라고 하지 않고 계속 뭔가를 합니다. 느헤미야서인데 느헤미야가 계속 뭔가를 하니까 느헤미야서가 끝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느헤미야가 일했던 것이 그 이후에 어떤 일을 했는지 계속 봐야 될 텐데요. 그는 원래 어떤 사람입니까? 페르시아 수상궁에서 고위직으로 있으면서 예루살렘 성벽 재건의 사명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왔습니다. 근데 지금 성벽이 재건이 됐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명이 완수됐다, 완료됐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이 땅에서 해야 할 일, 그 예루살렘 땅에서 해야 할 일이 이제 끝났고 난 이제 페르시아로 돌아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안락한 궁으로 돌아가고 싶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는 페르시아 왕으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예루살렘 땅에 있습니다. 왜일까요? 성벽 재건했는데, 완성했는데, 내 사명 끝냈는데 아직 남아 있어요. 왜일까요? 아직 자신의 사명이 남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느헤미야는 자신의 사명이 외형적인 성벽 재건이 목표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외형의 성벽 재건은 자신의 사명의 목표가 아니라 사명의 그 목표 지점으로 향해 가는 과정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사명의 본질을 알고 있었는데요. 물리적으로 보이는 성벽이 재건되어야만 하는 이유가 뭘까요? 사명의 본질을 알려면 그 물리적 성벽이 일단 왜 재건하게 하셨는지를 먼저 알아야 될 텐데 그러기 위해서는 또 먼저 뭘 알아야 되냐면 예루살렘 성이 왜 무너졌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단순히 예루살렘 성은 군사력이 약해서 무너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못함으로 하나님께서 이방 민족에게 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포로 생활이 70년이나 이어졌던 것이죠. 그렇다면 예루살렘 성이 회복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예루살렘 성에 거주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이방 민족과 구별되어서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가는 것, 그래서 그 땅 그 예루살렘에 여호와의 영광을 회복하는 것, 그것이 예루살렘 성이 회복하는 것입니다. 돌을 쌓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그곳에서 예배가 회복되는 것이 목표입니다. 성벽 구조가 완성되는 것이 종착지가 아니라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되는 것이 종착지라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이렇게 외형을 만들어 놓고 외형에 만족하지 않고 안주하지 않고 그 안에 내용을 넣는 거에 멈추지 않습니다. 즉 그는 사명의 표면을 보면서 완수하면서 이제 나 하나님 하라는 거 다 했으니까 나 이제 저기 수상궁에 가서 좀 두 발 뻗고 편하게 따뜻하게 또는 시원하게 쉬어야겠다. 하나님 하라는 거 다 했으니까 나 이제 좀 쉬어도 되지 않을까?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명의 본질을 향해서 계속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해서 계속 달려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은 이 부분을 놓칩니다. 예를 들어서 사업을 성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지 라고 하지만 막상 사업이 성공하고 나면 거기서 끝입니다. 겉모습은 완성됐는데 그 본질은 채우지 않고 끝나버립니다. 그 사업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영광을 받으시고 싶었는지 잊어버린 채 그냥 바쁘게 살아갑니다. 내가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셔서 하나님께서 이 사업을 허락하셨는지를 잊어버린다라는 것이죠. 내가 대학생이 되어서 내가 취업을 해서 내가 결혼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싶었으나 그게 막상 내 현실이 되면은 그냥 그 현실을 살아가기 허덕이느라 하나님이 내게 왜 이 대학을 허락하시고 왜 직장을 허락하시고 왜 이 가정을 허락하셔서 나를 통해 어떤 영광을 받으시고 싶으신지 나를 왜 이 자리에 두셨는지 내 사명은 뭔지라고 생각하는 것을 뒤로 하게 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 사명은 어떤 사명이 될까요? 껍데기만 남고 본질은 없는 알맹이가 없는 사명이 되고 맙니다. 그러니 우리는 본질로 꽉 찬 사명을 바르게 붙들어야 합니다. 건축 현장에서 한 실험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어떤 건축 현장에서 인부들에게 벽돌을 쌓으라고 했습니다. 한 그룹에게는 그냥 벽돌을 쌓아라라고 했고요. 또 다른 그룹에게는 이 벽돌이 건물의 기초가 될 거야라고 말했습니다. 두 그룹은 이제 더 열심히 벽돌을 쌓았겠죠. 똑같은 일로 했습니다. 벽돌을 쌓았습니다. 근데 몇 시간 뒤에 그애들의 결과물은 조금 달랐습니다. 의미를 모르고 시작한 그냥 벽돌을 쌓아서 벽돌을 쌓은 사람들의 벽돌과 건축물의 기초가 되는 것을 알고 세워놓은 그 것은요. 굉장히 달랐습니다. 의미를 알았던 사람들은 훨씬 더 정성스럽게 쌓았고 훨씬 더 오랜 시간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해 그 벽을 쌓아갔던 것입니다. 훨씬 더 아름답게 튼튼하게 세워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들에게 벽돌 쌓기는 그냥 벽돌 쌓기가 아니라 건물 세우기였기 때문에 훨씬 더 많은 정성이 들어갔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학업이나 사업을 할 때 그것이 그냥 벽돌 쌓기가 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이 일이 그 일 자체가 목표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내 삶을 세우는 기초가 되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기초가 된다고 생각하며 건물을 세우는 마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만 학업이 학업으로 끝나지 않고 사업이 사업으로 끝나지 않고 그것이 발판이 되어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이런 질문을 해야 됩니다. 나는 지금 외형에 머무는가? 본질을 향해 가고 있는가? 이것을 물어야 합니다. 날마다 이 질문 앞에 선다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 그 성벽 재건의 외형의 완성, 거기에 머무르고 안주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 과거 완료형으로 그 외형 만들었다고 과거 완료형으로 끝나는 사명이 아닙니다. 성벽 재건의 완성, 그 외형의 성취 이후에도 여전히 현재 진행형으로 그 본질을 붙잡고 해야 할 일이 남아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모두는 현재 진행형 사명자로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내 인생에 성취된 것들을 바라보면서 외형을 갖추었다, 이제 끝났다, 하나님 사명 다 했다 라고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기초로 받아들이고 더 깊은 차원의 본질을 붙잡고 표대를 향해 달려나가므로 우리를 통해 이루어 가실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느헤미야가 사명의 본질을 바라보고 완성된 외형 안에 어떤 내용을 넣는지, 외형을 만들었으니까 그 안에 어떤 내용을 넣는지 한번 보려고 하는데요. 1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성벽이 건축됨에 문짝을 달고 문지기와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 사람들을 세운 후에 아멘. 건축 후에 바로 문짝을 달고 문지기를 세우고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 사람을 세웠습니다. 뭘 하고 있죠? 완성된 후에 사람을 세우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문지기 노래하는 자들을 레위인이라고 구분하고 있지만 사실 이 세 부류의 사람은 모두 어떤 사람이냐면 레위 지파에 속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역할의 차이로 구분했을 뿐 모두가 레위 지파에 속한 사람입니다. 레위인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구별된 자들입니다. 헌신된 자들입니다. 이들의 임무는 본래 성전 봉사 직무입니다. 그렇게 그들은 문을 지킨다면 성전 문을 지켜야 되고 성전의 곳간을 지키는 일을 하는 것은 당연한 그들의 임무입니다. 근데 그들이 지금 지키고 있는 것은 뭐죠? 성전이 아니라 성벽의 문을 지켜라 라고 느헤미야가 배치하고 있습니다. 성벽 먼지기의 역할에 레위인을 세웁니다. 군사들의 임무를 레위인에게 배치한 것은 굉장히 특별한 결정이었습니다. 일반적인 결정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럼 특별한 결정을 했다라는 것은 그 결정에 특별한 의미가 담겨 있다라는 것이겠죠. 그 의미가 어떤 것인가를 살펴보기 전에 먼저 문지기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문지기는 문을 지키는 것이죠. 문은 근데 이제
문은 무슨 역할을 하죠? 사람이 들어가고 나가고 출입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출입을 통제하는 자가 문지기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원래는 군사적인 사람들을 세워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적군들이 그 문을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아야 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군사적 임무를 해야 하는 그 자리에 레위인을 세웠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성전을 담당해야 되는 레위인을 세웠다라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레위인이 문지기가 된다라는 것은 그 출입에 다른 기준을 두겠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기준은 무엇일까요? 레위인이 문지기가 되어 출입을 통제함으로 예루살렘 성 안에 불순한 것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거룩한 것만 들어올 수 있도록 통제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기준으로 삼아서 이 문을 열고 닫고를 들어가고 나가고 사람들을 통제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벽을 단순히 적들의 침입으로 보호하는 군사적 차원을 넘어서 그 안을 거룩하게 만드는 신앙의 차원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이 성벽이 거룩을 지키는 영적 경계선이 되어야 함을 그는 분명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 성을 가지고 뭐라고 기록하냐면 11장 1절입니다. 보면은 예루살렘 성을 뭐라고 말합니까?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라고 말합니다. 그는 예루살렘 성이 다른 나라 성들과는 다르다. 이 성은 거룩한 성이다. 하나님의 영광 받아야 하는 성이기 때문에 이 성은 거룩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룩한 것만 들어올 수 있도록 통제하도록 레위인을 문지기로 세워놓은 것입니다. 그는 그 외형 안에 지금 본질을 넣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머물 수 있도록 거룩을 사수하는 그 본질을 넣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문지기는 레위인을 세우지 않는다고 했지요. 다른 나라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예루살렘 성은 달라야 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은 다른 나라 성과는 달라야 합니다. 외형은 같아도 내용은 달라야 합니다. 그렇기에 레위인을 세운 것입니다. 외형은 세상과 부럽지 않게 세상 그 성벽보다 뒤지지 않게 멋지게 지어야겠지만 내용은 달라야 되기 때문에 레위인을 세운 것입니다. 그리고 세운 다음에 무엇을 하냐면 성벽 개폐에 관한 그 시스템을 세우는데요. 말씀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7장 3절입니다. 읽겠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해가 높이 뜨기 전에는 예루살렘 성문을 열지 말고 아직 파수할 때에 곧 문을 닫고 빗장을 지르며. 아멘. 해가 높이 뜨기 전에는 문을 열지 말라고 하고 아직 파수할 때에 문을 닫고 빗장을 지르라라고 합니다. 여기만 보면은 그냥 그렇구나라고 생각하지만 그것은 그 당시로 봤을 때 굉장히 특이한 경계의 대책입니다. 보통은 그 해가 뜰 때까지 성문을 열지 말라는 것은 그 시대 흐름과는 전혀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고대 중근동 지역에서는 일출과 동시에 문을 엽니다. 그리고 해가 지면 문을 닫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어떻게 합니까? 해가 중천에 다 뜨면 드디어 열고 해가 지기 전에 문을 닫아. 문빗장도 닫아. 이게 뭐죠? 지금으로 치면 문 잠궈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정책을 하고 있습니다. 시대가 가는 방향과 다른 방향으로 지금 가겠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시대의 시스템과 반대로 운영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느헤미야가 말한 이 시간에만 모든 사람들이 깨어 있습니다. 이 시간에만 성벽 전체가 환합니다. 새벽 미명이나 밤이 저물기 시작하면 누구는 자고 있고 모든 사람들이 이제 정신이 깨어 있는 게 아니라 조금 이제 잠들기 시작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도시에서 많은 사람들은 잠이 들기 시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깨어 있고 모든 도시가 깨어 있을 그때만 문을 열어라라고 합니다. 왜냐면요, 지금 성벽은 완공된 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6장에서 완공됐죠. 그럼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 모든 것들이 완벽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전투력도 미약한 상태고 모든 시스템이 안정권으로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렇기에 적들이 침입하기 굉장히 좋은 상태라는 것이죠. 대적들이 호시탐탐 기습의 때를 엿보고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대적들이 기습하기 좋은 새벽 미명이나 해가 진 후에는 문을 닫아라. 다른 나라가 어떻게 하든지 우리는 문을 닫아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다른 나라의 관례를 따르지 않고 예루살렘만의 맞춤형 시스템을 구축합니다. 세상이 다 그렇게 한다고 해서 하나님 나라도 그들의 방식처럼 똑같이 해서 나라를 사수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세상이 다 그렇게 한다고 해서 하나님 나라도 그런 방식으로 세워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산다고 하나님의 백성도 그렇게 따라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존재 목적 자체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 성은 다른 나라의 성과는 전혀 다른 존재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영광이 머물러야 하는 존재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예루살렘의 문은 세상의 문과 달라야 함이 마땅합니다. 이렇듯 우리는 외형은 같아도 내용은 달라야 하는 것입니다.
문지기도 달랐고 시스템도 달랐습니다. 그런데요, 그뿐 아니라 또 한 말씀 더 볼게요. 7장 2절입니다. 읽겠습니다. 내 아우 하나니와 아멘. 예루살렘을 다스리는 지도자들을 세우고 있는데 어떤 사람을 세우나요? 충성스러운 사람,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 중에 뛰어난 자를 세우고 있습니다. 어쩌면 충성은 세상에서도 하나님 나라에서 똑같이 요구되는 모습입니다. 어떤 회사에 고위직 사람들은 보통 어떻습니까? 그 회사에 충성되게 일했던 사람은 시간이 지나면 점점점 지도자의 자리로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에 충성된 자들은 당연히 교회에서 더 많은 섬김의 기회들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잘하였다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했으니 많은 것을 맡길게 라고 말씀하셨지요. 그러니까 충성은 세상에서도 하나님 안에서도 일꾼에게 마땅히 요구되는 아주 기본적인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 일꾼은 충성만 있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경외함이 있어야 됩니다. 경외의 외자는 무슨 외자죠? 두려워할 외입니다. 두려움이라는 단어 우리는 6장에서 지난 시간에 많이 묵상했었는데요. 산발락과 도비아 그 대적들이 느헤미야와 그 예루살렘 백성들에게 두려움을 주기 위해서 끊임없이 공격해오고 끊임없이 지치지 않고 그 두려움을 주기 위해 시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 일꾼은 대적을 두려워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여야 된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시대의 모든 사람들이 산발락과 도비아 같은 세상 권력자를 두려워한다 해도 하나님의 백성은 달라야 하는 것입니다. 두려움의 방향을 올바르게 잡아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 중에 뛰어난 자가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선택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벽은 다른 나라의 성벽과 외형은 같았지만 거룩을 통제함이 달랐고 운영하는 시스템도 달랐고 두려움의 대상도 달랐습니다. 오늘 우리 크리스천들은 다른 성이 아니라 예루살렘 성입니다. 실제로는 우리는 그러니까 다른 나라 성들과 다른 예루살렘 성 같은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성으로처럼 보이지만 우리가 실제로는 세상과 똑같은 문을 열고 닫을 때가 많습니다. 나의 영혼의 문, 마음의 문을 이 시간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무엇이 들어오게 할 것이며 무엇을 막아설 것인가? 우리 마음의 문지기가 내 감정인지 세상의 흐름인지 가치인지 또는 뭐 상사의 눈치 이런 것들인지 하나님이 기준이 되어 문을 열고 닫는지 한번 묵상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만약에 나의 마음의 문에 나의 영혼의 문에 문설주가 딱 발려 있다면 그 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그 어린 양의 피가 딱 발려 있다면 무엇이 들어와야 되고 무엇이 나가야겠습니까? 그것만 생각해도 당연히 알겠죠.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세상 권력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내 안에 문에 딱 경외를 세워둔다면 무엇이 들어오고 무엇이 나가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이거 말하지 않아도 분별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내 마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뛰어나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두렵습니다. 그렇게 되면 내 안에 들어올 것과 나가야 될 것을 분별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다르게 나아갈 때 세상의 외형과 는 같지만 내용은 다른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되면 다른 삶의 방식에 취하게 될 것이고 다른 사고 방식으로 다른 라이프 스타일로 자라가게 될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나의 삶은 거룩한 성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는 초소가 될 것입니다. 겉은 같아도 속은 다른 그 본질이 있는 신앙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본질과 다른 내용에 대해서 나누었는데 그렇다면 다른데 어떻게 우리가 발음이라고 확신할 수 있을까요? 느헤미야가 사명의 외형이 아니라 그 본질에 집중했고 완성된 외형 안에 본질에 알맞은 내용들을 집어넣었는데 그 모든 것들은 세상의 기준과 달랐다는 것을 나누었죠. 그렇다면 다른 사람들과 다른데 다 나랑 다르게 사는데 나가 다르게 사는 게 어떻게 바르게 사는 거라고 확신할 수 있을까요? 말씀을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5절입니다. 읽겠습니다. 내 마음이 아멘. 이 구절은 우리가 마지막 절로 읽었는데 느헤미야가 문지기도 세우고 뭐 계별 시스템도 구축하고 지도자를 세운 후에
후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이 이제 다 사람 지도자도 세웠는데 문지기도 세웠는데 이게 보니까 지금 성은 큰데 그 안에 사람들이 없다라는 거죠. 근데 왜냐하면 이때까지 예루살렘 성은 사람이 살만한 도시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멋지게 벽을 지어도 사람이 없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의 마음을 감동해서 무엇을 하라고 했냐면 인구 조사를 하라고 했습니다. 1차 포로 귀환 자들이 있었습니다. 포로 생활하다가 예루살렘 성으로 귀환하는 자들이 있는데 여기가 살만한 곳이 못 되니까 이제 나간 사람들이 많았던 거죠. 그 사람들을 다 지금 조사해라, 계수해라라고 하는 장면입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요, 느헤미야가 움직이는 스텝이 무엇을 따라 움직이고 있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감동을 따라 움직이고 있습니다. 어쩌면 느헤미야의 삶을 내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동하사 이 한 구절로 그 전생을 요약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는 언제나 자신의 유익과 만족이 아닌 세상의 이치와 방법론이 아닌 다른 방법을 살아갔습니다. 그는 기도의 사람이었고 느헤미야서는 기도를 시작해서 기도로 끝나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올해 Pray First라는 표로 나아가면서 느헤미야를 지금 강해를 같이 하고 있는 이유는 느헤미야가 기도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기도를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모든 인생은 그는 기도였습니다. 그렇다면 그 삶을 비추어 볼 때 그의 모든 걸음과 모든 결정은 이 한 초록색으로 칠한 이 한 구절에 다 담겨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늘 다른 걸음을 걸을 때 그 기준은 하나님이 마음에 주시는 감동을 따라 살아갔습니다. 세상의 다름이 발음이라고 생각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이 내 마음에 주신 감동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내 마음에 주신 감동, 그 약속, 그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다르게 살아가고 있지만 이것은 바른 삶이다라는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길은 좁은 길 외에 세상의 넓은 길과는 다릅니다. 그렇기에 다수가 가는 길이 아니라 소수가 가는 길을 선택할 때 우리는 그들과 다르게 보이고 우리는 어쩌면 이게 맞나? 이 길을 가는 것이 맞을까? 내가 이 길을 선택해서 이걸 선택해서 세상과 흐름과 따라가지 못해서 도태되는 것은 아닐까? 내가 옳은 선택을 하고 있는 것일까? 라는 염려와 두려움이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길을 선택함에 있어 용기가 필요하기도 하고 외로움을 극복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길이다. 이 일은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한테 하라고 하셔서 내가 하는 거다. 하나님이 내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내가 그 약속 붙잡고 이 일을 하고 있다. 그러니 하나님의 길은 바른 길이고 가장 선한 결과를 주실 것이다 라는 확신입니다. 우리가 세상과 다른 기준을 살아가도 다른 삶의 방식을 살아가고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다른 라이프 스타일로 살아갈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감동의 신앙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감동이 있어야만 다름이 바름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멈추지 않고 현재 진행형 신앙으로 전진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모든 걸음도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동하사라는 한마디로 시작해서 그 한마디 붙잡고 표태를 향해 끝까지 달려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빌립보서 말씀을 읽기를 원합니다. 읽겠습니다. 표태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여러분, 그 표대,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그 표대를 향해서 그 부름상이라는 그 약속 붙잡고 나아갈 때 우리는 다름이 바름이라는 확신을 가질 수 있게 됩니다. 연어의 이야기를 하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연어는 어디서 태어나나요? 강가에서 태어납니다. 강가에서 태어나서 이제 물줄기를 따라가서 바다에서 생활합니다. 그리고 연어가 어미가 되면은 다시 강가로 돌아가서 새끼를 낳고 그는 생을 마감합니다. 그런데 그는 그 바다로 돌아가는 여정은 굉장히 험합니다. 수천 킬로미터를 거슬러 올라가야 하는 연어도 있다고 하는데요. 그들이 이제 강에 도착했을 때는 몸 상태가 이미 정상이 아니라고 합니다. 지느러미는 다 헤어지고 상한 몸뚱아리는 한 군데도 없다라고 합니다. 바다에서는 은색이었는데 도착해서 갈색인 다 이제 해져서 갈색인 연어도 많고요. 심지어 너무 다 해져서 하얀 속살이 보이는 연어도 많다고 합니다. 그런데 연어는 자신의 몸이 상하고 비늘이 벗겨져도 그 물줄기의 반대를 향해 달려가면서도 방향을 절대 잃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심지어는 바다에서 강으로 올라가는 순간부터 아무것도 먹지 않고 도착지에 도착한다라고 합니다. 그들은 왜 그렇게 했을까요? 분명한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어떤 난간에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헤엄쳐서 자신이 태어난 곳까지 달려간다. 그 본향을 향해서 끝까지 그 표대를 향해서 쉬지 않고 내 모든 것이 헤어지고 내가 시대의 흐름과 이 물줄기와 역행에도 끝까지 달려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여정도
에서도 사명의 표대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그 여정에서 세상의 흐름을 거슬러야 하는 수많은 물살들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면서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것은 그 표대가 미약한 내가 설정한 목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나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내 마음에 감동으로 주신 표대이기에 그 부르심을 향해 달려가는 것이 내 삶의 이유이자 존재 목적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느헤미야서처럼 그리고 또 연어처럼 하나님이 내 마음에 주신 감동을 따라 본질을 붙잡고 현재 진행형 사망자로 달려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길은 좁은 길이라 아무도 없는 것 같이 느껴질 수 있지만 그 길에 주님이 계시며 내 손 잡으라고 내가 곧 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그 손 잡음으로 두려움 떨쳐내고 주님 주신 약속 붙잡고 끝까지 예수의 길을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